오늘은 다윗의 진실한 고백과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윗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전쟁마다 승리를 해서 승승장구할 때에 그에게 큰 시련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형통하면 마음이 풀어지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죄가 들어와서 또 원치 않았던 그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데, 다윗이 암몬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랍바라고 하는 큰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전쟁에 이제 돌입했는데, 다윗은 나가지를 않고 요압 장군 대표로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잠을 실컷 자고 이제 저녁 나절이 돼서 옥상에 올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는 그를 불러들여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없던 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임신이 됐다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없었던 일처럼 할까 해서 꾀를 낸 것이, 그 남편을 지금 아빠 전쟁 랍바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이제 불러들여라. 그리고 그에게 네가 너무나 참 충성을 잘 하기 때문에 내가 격려하려고 불렀으니 오늘은 너의 집에 가서 자라.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너무나 충직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왕 앞에, 우리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그리고 안 자고 궁중문에서 잔 거예요. 그 다윗은 좀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그 이튿날 다시 불러가지고 그냥 마음껏 즐기라고 잔치를 하고 술을 잔뜩 먹여서 오늘 또 들어가서 자라 그러는데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비밀 문서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너 그리로 돌아가서 요압 장군에게 그 비밀 문서 줘라. 그래서 돌아가서 요압 장군이 보니까 이 사람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너희들은 후퇴해라. 그 사람 죽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야말로 내 체면을 살리고 그냥 모든 문제를 잘 덮었구나. 그랬는데 이제 아이만 잘 태어나면 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이 하는 말이, 어느 성에 굉장히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더니 자기 양 잡기가 아까워가지고 옆에 가난뱅이의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서 손님 대접했답니다. 다윗이 진노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냐. 당장 끌어다가 죽여라.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거꾸러져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을 박으면 빼내도 흔적이 남듯이 용서는 받아서 죽지는 않았고 그는 그대로 왕위를 다 채우긴 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어요. 너는 이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다. 이 땅에서 고난받을 거야. 너희 집안이 앞으로 쑥대밭 될 거다. 형제 자매 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서 네가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이 궁중 옥상에서 그렇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참상을 네가 친히 겪게 될 것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를 했고 그것을 스스로 그냥 없던 일로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오지게 징계를 받고 가장 뼈아픈 상처가 그건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사건 뒤에 회개하고 나서 정리해서 쓴 시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 시편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방법과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기에다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의미심장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강구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예요.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이 구절을 제가 지금 읽었는데 사과할 일이 있어요. 일부 시간에 제가 이 절을 읽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우리 부교육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영상실에다가는 1절을 읽으라고 해놓고 정작 설교문에는 3절을 제가 읽도록 했는데 완전히 제가 실수하고 딴 사람한테 내가 마음으로라도 왜 그걸 안 띄워줬을까 이렇게 의아했던 거 내 실수였습니다. 이 다윗의 이 죄를 논하는 시간에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마음이 꺼림직할 것 같아서 사과합니다. 네. 여기 본문에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도 그냥 넘어가 버렸고 임신을 했다고 해도 넘어가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넘어가고 그냥 다 비밀리에 넘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살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숨어서 또 남들 앞에 슬쩍슬쩍 넘겼던 모든 죄의 그 제목들이 다 제 앞에 그대로 지금 다 있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 죄가를 아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목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이제 기록돼서 내가 이제 그 모든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는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묻고 계실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뭐 웬만한 일 같으면 뭐 범죄를 막 저질러도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적을 듣고 나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죄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죄의 목록은 다 내게 지금 남아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뜨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다윗의 이러한 범죄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도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나도 이런 죄를 졌는데 아이고 나도 이처럼 다윗처럼 당해야만 이 죄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는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근데 여기서 자신이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몰래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이렇게 캄프라치하고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그 아기를 뵌 밧세바를 정식으로 후처로 삼아서 그래도 채통을 세웠는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할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단이 찾아오지만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이고 깨끗하게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업적을 쌓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단을 보내셨기에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 훌륭한 왕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은 제 죄를 아시고 여지없이 내 목전에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더라 그 말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 숨어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옴싹달싹 못하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의 형벌일까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제 다 욕심도 없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100%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죄값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거 저 다 그 말씀 다 정확하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대에 세우고 너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이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고백을 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을 품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시며 만방에 내 죄를 다 드러내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가 다시 바뀌었느냐? 바로 1절에 그걸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죄 문제를 뒤에서 밝힌 건데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함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깨닫는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질책하고 깨닫게 하시냐면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 자격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수없이 좋은 것만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긍휼, 불쌍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거지 형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깨닫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 제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숨기기만 하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고 차라리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죄악을 지워주시고 2절에는 말갛게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또 눈처럼 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부터 9절에 보면 죄의 근원과 해결책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그냥 승승장구했는데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나니까 사람의 죄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도대체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는 자신 당대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죄인으로 이미 출발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악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더투어 보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 죄를 범했고 그 자손으로는 모든 인류가 다 이러한 범죄자더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진지한 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구원도 받는 거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저는 진실할 수가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 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밀스러운 지혜를 저한테 깨닫게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참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진실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저는 더러운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지혜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죄를 정화시킬 수가 있고 눈보다도 희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몹쓸 죄인이고 스스로 정화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다윗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정화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뭘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셨느냐?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갈라졌죠. 왜 갈라졌어요? 자꾸 교리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막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나는 세례 준 바가 없어. 그런 인간적인 권위 따위는 나는 관심도 없어. 나는 목적이 세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시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너 교회 가봐 얼마나 전지 몰라. 앞으로 복 받을 거야. 네 병 다 났을 거야. 이렇게 말로 호리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는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확신의 단계로 나갑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스스로 정화시킬 수 없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 영으로 임하시면 내 영도 성령의 그 영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의 범죄 까닭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계시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도 1000년 전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시켜 주시고 성령이 들어와서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이와 같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셨고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건 우리 자아거든요. 우리 자아는 우리가 아무리 수련을 시켜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아예 내 말을 사람의 마음속에 박아주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대로 성령이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을 덮어주시면 우리 영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다라는 창조도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인류의 마음까지 창조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비밀을 다윗에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 창조 때만 이 물 위에서 운행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해야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 계시를 점점 풀어주시는 걸 깨닫고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범죄, 숨은 범죄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개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순종하여 즐거운 남은 생을 여기 12절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승리로운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